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 에이스 공동체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이 예배 자리 가운데로 이끄셨음을 믿습니다. 우리 서로를 향해서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네, 나의 시선으로 한계를 정하는 것이 아닌 주님께 온전히 맡겨 이끄심 따라 인도하심 따라 끝까지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내 마음을 엽니다 라는 찬양 함께 고백할 텐데요. 예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주님만이 나의 생명 되소서, 나 안에 거하소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다시 고백합니다. 사랑의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다시 고백합니다. 사랑의 예수님,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사랑의 예수님,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나의 마음을 열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내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길 원하오니 주님 이런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주님의 내주하심을 온전히 누리고 느끼고 체험하며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고백합니다. 사랑의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
생명 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오늘 이 예배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이끌려 붙들려 주님께 인도하심 따라 담담히 우리의 걸음을 내딛는 그런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돛대가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가 이 바다를 거친 풍랑을 향해서 항해하며 나아갈 때에 어떠한 두려움 없이 주님 따라 그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은 베드로의 그 발걸음처럼 우리 역시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주님 안에서 주님의 마음 따라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소망 되심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빛 되심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나의 주인 되심을 찬양합니다. 이런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소망이 되십니다. 믿으시죠, 여러분? 고백합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한 번 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아멘. 다시 처음부터 고백해볼까요?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를 위해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소망 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우리 다시 한 번 더 입술로써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길 원하는데요. 다들 준비되셨나요? Let's go! 내 입술이 주를 높이며 내 호흡이 주를 섬기니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리. 주 잠잠히 나를 비추며 주 가득히 나를 채우니 무엇도 나를 흔들지 못하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내 입술이 주를 높이며 내 호흡이 주를 섬기니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네. 주 잠잠히 나를 비추며 주 가득히 나를 채우니 무엇도 나를 흔들지 못하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다시 선포합시다. 나 가진 건 없지만 나 가진 건 없지만 내 안에 기쁨이 넘쳐 흐르네. 나 작은 자 같지만 내 안에 비치는 먼 땅을 비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아멘. 네, 찬양 받아주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주님, 나의 모든 생각, 나의 모든 뜻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 찬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뜻 안에 순종하는 그런 우리 공동체 되게 우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찬양합니다. 나의 생각, 나의 생각, 나의
원합니다. 나의 생각, 나의 생각, 나의 계획 모두 내려놓고 주의 뜻 안에 순종하며 주만 따라갑니다. 내가 주 안에,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살아가기 원해. 나의 모든 삶 주께 드리고 주만 바라봅니다. 그리스도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안에 주를 믿는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그 무엇도 끊을 수 없습니다.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네.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오직 예수만 믿으며 시간 함께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오직 주만 위해 살리. 예수님 내 모든 것, 오직 주만 경배. 다시 선포합니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오직 주만 위해 살리. 예수님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내 모든 것, 오직 주만 경배하리. 그리스도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안에 주를 믿는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네.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오직 예수만 믿으며 나 살아가리.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마음으로 나 달려갑니다. 나 돌아갑니다. 말씀이 육신 되어 말씀이 내 삶 되어 주 나라 이곳에 주님 뜻 내 안에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시간 마지막으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내가 나의 마음을 엽니다. 이곳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주님을 체험하길 원합니다. 나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나의 감긴 눈을 띄워주시고 나의 닫힌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길 원합니다. 저 지식적인 주님을 알미 아니라 진정으로 감정으로 주님을 만나고 임재함을 구하며 주님 안에서 새로워짐을 원합니다. 주님, 이런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찾아와 주시옵소서. 함께 그러한 기도 제목을 갖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로 한 주를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의 예배가 형식이 아닌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만 올려드리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높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세요.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의 삶의 자리에서 늘 함께하여 주시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피할 길을 내어주시며 인도해 주신 모든 순간들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희가 늘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의 자리를 소홀히 하고 주님보다 세상의 것들을 더 의지하며 살아왔던 모습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말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삶으로는 주님을 드러내지 못했고 내가 편한 거, 내가 원하는 것만을 먼저 선택하며 주님의 뜻보다 나의 뜻을 앞세웠던 연약한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사랑해야 할 이웃을 외면하고 용서하기보다는 판단했고 섬기기보다 비교하며 살아왔던 저희의 죄를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께로 다시 방향을 돌리게 하여 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 사랑으로 저희가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서로를 품고 세워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세요.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김영복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세요. 또한 각자의 마음에 기도의 제목을 품고 나온 저희 AS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사랑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낙심한 자에게는 소망을, 지친 자에게는 새 힘을 부어주세요. 혼자 아파하는 지체가 없게 하시고 기쁨은 함께 나누고 아픔은 함께 짊어지는 참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세요. 여러 상황과 형편으로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어디에 있든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세요. 주님, 저희의 마음의 문을 엽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임하여 주시고 저희의 생각과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에 감사드리며 저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 14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지 얼마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그러자 환자들에게 표적을 베푸시는 것을 본 많은 무리가 예수를 따랐습니다. 예수께서는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과 함께 앉으셨습니다.
그때는 유대 사람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 때였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많은 사람이 자기에게로 몰려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빵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예수께서는 빌립이 어떻게 하나 보시려고 이렇게 질문하신 것일 뿐 사실 자기가 하실 일을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빌립이 예수께 대답했습니다. 한 사람당 조금씩만 먹는다고 해도 200데나리온어치의 빵으로도 모자랄 것입니다. 하나이며 시몬 베드로의 동생인 안드레가 말했습니다. 여기 한 소년이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그게 얼마나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을 모두 앉히라. 그곳은 넓은 풀밭이었는데 남자들이 둘러앉으니 5천 명쯤 됐습니다. 예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원하는 만큼씩 나눠주셨습니다. 물고기를 가지고도 똑같이 하셨습니다. 그들이 모두 배불리 먹은 뒤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은 것은 하나도 버리지 말고 모아두라. 그리하여 그들이 남은 것을 모아보니 보리빵 5개로 먹고 남은 것이 12바구니에 가득 찼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고 말했습니다. 이분은 이 세상에 오신다던 그 예언자가 틀림없다. 예수께서는 그들이 와서 강제로 자기를 왕 삼으려 한다는 것을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더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빌립아,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도 내가 나를 모르느냐? 누구든지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것이다. 그런데도 내가 어떻게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라고 말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지 못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다. 오직 살아계시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자신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어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행하는 그 일을 보아서라도 믿어라.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AS 예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보니까 이렇게 당신 참 아름답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예. 예, 웃지 말고요. 예, 진심으로. 예. 그런 눈으로 내가 아름다우면 다른 타인도 아름답게 보일 줄 믿습니다. 예. 아멘이었군요. 예. 오늘 말씀 우리 빌립에 대해서 같이 나누게 될 텐데 먼저 빌립 그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한 가지 광고를 좀 하고자 합니다. 우리 다음 주부터는 이미 우리 1부와 2부 예배에서는 시작을 했는데 온누리 공동체 성경 읽기가 다음 주부터 예배 전이 아니라 예배 중반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온누리 교회 위임 목사님의 이 또 기도 중에 이 말씀이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 전에 그냥 거칠애처럼 이렇게 드려지고 같이 읽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중간으로 들어와서 같이 말씀을 읽고 또 말씀으로 채워져 가고 또 기도와 말씀 우리 설교만큼이나 말씀을 같이 읽는 것이 예배의 본질임을 우리 또 말씀하셔서 우리가 그렇게 온누리 교회 전체가 그렇게 다 같이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온누리 교회는 2월 첫 주부터 시작을 했고요. 우리 교회는 오늘부터 시작을 했고 저희 AS는 다음 주부터 그렇게 시작을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앱이 온누리 교회 주보에도 나와 있고 홈페이지에도 나와 있습니다. 꼭 다운을 지금 보이시면 다운을 받으시고요. 설치를 하시면 저는 진작에 이걸 설치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막 알람이 막 떠요. 성경 읽으라고. 가만히 있어도 알람이 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읽기 1월 달에 시작을 못 하신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을 통해서 2월 달부터라도 우리가 같이 성경 읽기에 말씀으로 채워져 가는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은 불가능을 마주할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빌립에 대해서 12제자 중에 빌립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눌 텐데요. 여러분 빌립에 대해서 알고 있는 바들이 있나요? 자꾸 빌리는 죄송합니다.
저기 인상 풀어. 미안해요. 인상 푸세요. 빌립에 대한 거 아는 게 없다니까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살면서 끊임없이 우리가 계산을 많이 하죠. 저 사람 참 계산적이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자신도 어떤 면에서는 참 계산적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어떤 일을 하면 이 일을 하면 내게 얼마나 이득일까, 얼마나 손해일까, 내가 교회 와서 막 이 시간들을 들여서 이것을 섬기고 나의 헌신을 바치면 이것이 이득일까 손해일까 계산하죠. 이 2시 예배에 AS 예배에 나와서 이 시간을 목사님 말씀 긴데 이 긴 시간을 앉아가지고 듣는 것이 과연 나에게 이득일까 손해일까? 내가 이 시간에 그냥 짧은 말씀 전하는 어떤 교회를 가는 게 이득일까? 많은 계산들을 합니다. 그죠? 기도하면 우리가 기도를 했을 때 또 이것을 하면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계속 머릿속에서 돌아가면서 우리가 계산을 하게 되죠. 우리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동일하게 주목해서 보아야 될 인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빌립이라는 인물입니다. 예수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요. 이 사람은 매우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었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그 리더 모임을 하는데 빌립은 아마도 ISTJ나 INTJ 사이의 인물 정도가 아닐까. 잘 모르겠어요. 이 MBTI 잘 몰라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 사람일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우리가 어디서 이 빵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이 5천 명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6장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보여지는 장면인데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장면에서 예수님이 질문하시는 거죠. 이 많은 사람들 5천 명뿐만 아니라 5천 명은 그냥 성인 남자만 5천 명이었고 아이들과 그 어린아이들과 또 그 여인들까지 다 포함하면 10,000명, 20,000명까지도 추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얼마나 빵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물으십니다. 근데 이때 누가 가장 먼저 대답을 했을까요? 말씀을 보니까 빌립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막 빌립이 대답을 하면서 빌립은 대답하기 전에 무엇부터 했냐면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숫자를 세봤습니다.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안 되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거죠. 조금씩만 예수님 각 사람한테 조금씩만 받게 해도 얼마가 된다고요? 200데나리온이나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것으로도 부족합니다. 여러분 200데나리온은 1데나리온이 이 당시에 한 사람의 하루의 품삯이에요. 하루 품삯. 그러니까 200데나리온으로도 부족하다라는 것은 200일의 품삯을 얘기하는 것이죠. 약 7개월 정도의 품삯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정도의 돈을 들여도 여러분 지금 한 밀리언 정도 버니까 연애에 그죠? 아멘. 그렇게 벌게 될지어다. 자, 207개월 웃지 마세요. 현실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7개월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금액이에요. 그 정도가 들어가도 부족하다라는 거죠. 빌립은 빠르게 계산했어요. 현실을 직시했어요. 그리고 빠르게 결론 내렸어요. 불가능합니다. 주님,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이런 적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부르심을 주실 때 우리가 바로 계산기를 두드리는 거죠. 계산을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 대답하는 거죠. 안 됩니다 주님,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그것은 주님이 말씀하셔도 저에겐 불가능합니다. 제 형편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제 지금 상황으로는 도저히 주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빌립처럼 말하는 것이죠. 제가 요즘에요, 전 이제 성인도 같이 하고 있으니까 지금 성인 순 개편 중입니다. 그래서 순장님들을 지금 한 40명 정도 세울 예정인데 계속 세우고 있어요. 계속 막 한 10명 넘게 이렇게 리스트업을 해가지고 전화를 드리고 만나기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대답을 가장 많이 들어요. 불가능합니다. 도저히 지금 상황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제 그 상황으로는, 저의 믿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대답이 10이면 9은 이 대답을 합니다. 힘들겠죠? 네. 그래서 저도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마주하곤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우리에게 묻는 것이죠. 여러분, 불가능한 일 앞에서 계산하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앞에서 불가능하다고 포기하고 멈춰 설 것인가?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가능하다는 그 순간은 매번 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우리는 한계가 뚜렷하기 때문에. 그때마다 우리는 그러면 포기하고 멈출 것인가? 뒤돌아 설 것인가? 뒷걸음질 칠 것인가? 묻는 것입니다. 아니면 그 불가능까지도 주께 맡길 것인가? 오늘 이 말씀을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순종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순종을 가장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그래서 한 2가지 정도를 나누고 싶은데, 첫 번째는요, 불가능 앞에서 멈추는 우리를 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6장 6절이 매우 중요한 그 배경을 말하고 있는데,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예수께서는 빌립이 어떻게 하나 보시려고 이렇게 질문하신 것일 뿐 사실 자기가 하실 일을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 장난꾸러기. 자, 예수님이요, 못하셔서 빌립에게, 예수님이 모르셔서 빌립에게 물어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지금 능력이 없어서 야 니들 어떻게 할래? 라고 물어보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 하셨어요. 그런데 질문하셨습니다. 빌립에게요. 빌립을 이 시간에 시험코자 하셨어요. 시험하신 거예요. 시험은 유혹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시험하시는 것은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순간입니다. 믿음으로 이겨내야 되는 것이죠. 믿음으로 통과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사단이 유혹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전쟁이에요. 전쟁. 영적 전쟁. 깨 부숴야 되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테스트를 빌립에게 하시며 질문을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미 해결책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왜 빌립에게 물으셨을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은 빌립을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빌립을 지금 내 12제자 중에 탈락시키려고 질문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테스트하실 때에는 예수님이 여러분을 야 이거 지금 탈락시키려고, 그 믿음의 자리에서 탈락시키려고 테스트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왜 시험하실까요? 가만히 놔둬도 난 힘든데 왜 자꾸 시험하세요? 예수님 왜 하셨을까요? 여러분을 더 단단케 하시려고, 그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빌립처럼 믿음을 훈련시키고 그의 믿음의 한계를 스스로 깨닫게 하시려는 주님의 훈련 방법이에요. 사랑이 담긴 질문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어보지 않으면 우리는 생각하지 않죠.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보지 않으면 깨닫지 못해요. 내가 이 순간에서 그냥 받아들여요. 이 상황을. 안 돼요. 불가능해요. 할 수 없어요.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인생이. 그러나 이 예수님의 테스트, 이 시험의 질문 앞에 빌립은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이 질문이 자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빌립은 그 사랑이 담긴 예수님의 테스트하시는 질문 앞에 즉시 자원을 계산해 우리가 가진 것 그리고 모인 사람들의 수,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계산하기 시작하죠. 사람 수를 셌어요. 필요한 빵의 양을 추정하고 비용을 산출합니다. 얼마 정도 될까? 이 사람들을 먹이려면. 그리고 무엇을 봤을까요? 다 계산한 다음에 내가 가진 것이 얼마인가를 봅니다. 내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인가? 나의 능력이 얼마인가를 보는 것이죠. 그의 계산은 정확한 거예요. 현실적이었어요.
하지만 빌립의 계산에는 치명적인 하나에 빠진 것이 결점이 있습니다. 무엇이 빠졌을까요? 빌립의 계산이 다 맞아요. 현실적으로 봤을 땐 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하나가 빠졌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능력이 빠졌어요. 자기가 가진 것, 모인 사람들, 자원, 모든 것을 계산해 봤을 때 그것이 다 맞았는데 한 가지가 빠진 것이 예수님의 능력이 빠졌다는 거죠. 빌립의 계산식을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한번 띄워줘 보세요. 사람의 수, 필요한 떡, 우리의 재정은 이퀄 불가능이라는 결론이 나오는 것이죠. 하지만 진짜 계산식은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우리의 불가능과 예수님의 능력이 합쳐지니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더욱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두 군데를 봤습니다. 그죠? 요한복음 6장과 14장의 말씀을 보았어요. 우리가 말씀을 계속 6장 끝나고 바로 14장을 읽으니까 마치 이 말씀이 14장으로 넘어가는 것 같이 중간에 갭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느낄 수 있지만 6장과 14장은 이미 여러 장의 이 갭이 있어요. 7장, 8장, 9장, 10장. 그죠? 14장까지 몇 장입니까? 많은 스토리도 그 안에 있었겠지만 시간적인 갭도 컸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14장을 본 거예요. 여러분,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6장에서요, 빌립이 예수님한테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이라고 답했던 빌립이요, 3년이 지나고 예수님과 막 먹고 자고 하면서 공생의 기간을 같이 보내면서 3년 후에 예수님이 다시 빌립에게 물어보시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빌립이 대답하는 거예요. 3년 후에 빌립입니다. 보십시오. 뭐라고 했죠? 빌립이 뭘 받나, 그 3년 동안 어떤 것들을 경험했냐면 예수님과 함께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들을 보고, 막 중풍병자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안진뱅이가 막 일어나고, 눈을 뜨지 못하던 소경이 눈을 뜨게 되고, 여러분, 이런 많은 일들을 목격했던 빌립입니다. 그런데 14장 8절에서 빌립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더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럼 내가 만족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주님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믿겠습니다. 여러분, 3년 동안요, 수많은 기적을 목격했던 빌립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은 여전히 무엇을 찾고 있나요? 눈에 보이는 증거를 찾고 있습니다. 내가 눈에 보이면 주님 믿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여전히 계산 가능한 것, 여전히 확인 가능한 것, 그것을 원하고 있는 빌립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탄식하시죠. 빌립아, 네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할 때는 뭔가 신사적으로 얘기하신 것 같지만 예수님 얼마나 짜증났겠어요. 그렇죠? 3년을 내가 피를 토해가면서 말하고 가르치고 다니면서 사역하고 했는데 3년이나 지났는데 갑자기 예수님 좀 보여주세요. 제가 예수님 같았으면 이거 진짜 내가 하면서 바로 탈락시키던지 짜증을 막 내셨을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뭐 이거 두고 어떻게 내가 떠나나, 얼마나 걱정되셨겠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도 빌립 같지 않습니까? 3년? 아니, 여러분 신앙생활 몇 년 했어요? 저는 뭐 그렇게 길지 않아요. 한 25년 이렇게 한 것 같아요. 뭐 길지 않죠. 제 나이에 비하면 뭐 길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은혜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수많은 간증거리들이 우리 삶에 있을 것입니다.
만약 뭐 없는 분들도 있을 수 있죠. 그렇게 많은 은혜들을 누렸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셨음을 믿었는데 또 그렇게 경험했는데 여전히 우리는 주님의 이 질문 앞에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주님, 진짜 이번에는 안 돼요. 주님, 진짜 이번엔 불가능해요. 그거 아무리 해도 안 돼요.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어요. 그분 제가 매주 얘기하죠. 주님 신실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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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도 그 약속을 어긴 적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오늘도 살아서 동일하게 그 신실하게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신실하신 주님을 그렇게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난주에 고백했지만 오늘 또 우리는 어떻냐는 것입니다. 그 신실하신 주님은 지난주의 하나님이고 오늘 내 문제 앞에서는 또 다른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주님, 내가 보면 믿겠습니다라고 하고 있지 않냐는 것이죠. 현재의 이 불가능, 내 문제, 내 삶의 그 장벽과 같은 그 벽 앞에서 주님 그래도 이번엔 안 되겠는데요 라는 것이죠. 내가 많은 은혜들을 누렸고 주님 내가 어떤 분이신지 알지만 주님 오늘은 안 될 것 같은데요, 이 문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요, 불가능합니다 라고 결론을 주님 앞에 내는 것이죠. 언제 그런 때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직장 구할 때? 여러분 스펙 보죠? 직장에선 당연히 인터뷰하고 여러분 스펙을 보겠죠. 뭔가 그 레주메를 내기 전에부터 여러분 자신을 볼 거 아닙니까? 주님 불가능하네요. 안 되겠네요. 아예 그래서 내는 것을 포기하나요? 이거는 내 스펙 가지고는 주님이 아무리 하나님 아버지라고 해도 이건 안 되겠는데요. 이렇게 합니까? 여러분 결혼하고 싶죠? 네. 근데 내 인생에 결혼은 없을 것 같습니까? 끄덕끄덕 하지 마세요. 내 삶의 지금 현실을 바라보면 결혼이라는 건 그냥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만 하는 것 같은 그런 불가능을 경험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왜입니까? 여러분 조건을 바라보겠죠? 아니에요. 상대방 조건을 보기 이전에 나를 먼저 보겠죠. 이거는 누가 나를 데려가겠습니까, 주님? 이렇게 불가능을 마주합니까? 여기에서 또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선교지로 나가는 그런 분들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 갑자기 콜링은 갑자기 일어납니다. 이 시간에 아멘 한 주님 부르실 때 합당하게 또 그 앞에 응답하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이 선교지로 나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재정을 살펴봐요. 내가 가진 것을 살펴보죠. 내 믿음을 바라보죠. 안 되는 것이죠. 못 나갑니다. 주저앉습니다. 지금 상황 안 돼요. 우리 부모님 아직까지 구원받지 않으셨어요. 주님 부르실 때는 그것이 다 이루어진 다음에 부르시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지만, 하나님 그런 것 오늘 빌립처럼 하나님은 다 아시죠. 다 그때에 부르시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불가능하다, 안 된다, 지금은 때가 아니다 라고 결론을 말씀드리죠. 여러분 섬길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시간을 계산하잖아요. 내 시간과 맞지 않으면 안 됩니다 라고 하죠. 안 됩니다. 그냥 멈추는 것이죠. 포기합니다. 부족하고 불가능합니다 라고 결론 지어버려요. 하나님 안 돼요. 그건 그냥 우리 막 할애비가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 할아버지가 돼서 안 돼요. 이거는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너는 그 불가능 앞에서 그냥 멈출 것이냐,
그래, 다른 사람 멈춘다고 합시다. 빌립은 멈췄어요. 불가능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너는 어떻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동일하게 멈출 것입니까? 두 번째는 불가능을 주님께 드리는 자유인데요. 여러분, 같은 상황에서 다른 하나님 예수님의 그 제자가 있었는데 안드레라는 사람이었어요. 안드레. 빌립은 자꾸 빌리고 안드레는 안드레 라고 했던 인물은 아니에요. 안드레 괜찮아요. 괜찮은 인물인데, 이 같은 상황에서 안드레가 다른 반응을 보였어요. 우리 8절과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빌립이 말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더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9절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빌립아,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도 네가 나를 모르겠느냐? 누구든지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것이다. 그런데도 네가 어떻게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라고 말하느냐? 여러분, 제가 왜 안드레를 이야기했냐면, 안드레가 이 안드레가 어떤 인물이었냐면, 여기 지금 본문하고는 조금 그렇지만,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아니었지만, 이 오병이어의 사건에서요, 빌립은 바로 예수님이 질문하셨을 때 빌립은 계산하고 불가능이라는 결론을 예수님께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안드레는 누구였냐면, 그 과정 속에서, 그 오병이어의 과정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죠.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오병이어의 사건 앞에서 빌립도 안드레도 똑같이 계산합니다. 똑같이 그 상황을 보고 똑같이 계산했던 사람이에요. 그 의문을 가졌어요. 그도 현실을 봤어요. 안 되겠다라는 결론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 사람도, 안드레도 그렇게 했어요. 빌립과 똑같이. 그런데 결정적으로 차이가 있어요. 이 두 사람의 차이가 있었어요. 그게 어떤 거였냐면, 빌립은 예수님 안 됩니다, 계산해 보니까 안 됩니다 라고 멈춰섰다면, 안드레는 작은 것이라도 주님께 내어드렸던 사람이 안드레였다라는 것입니다. 보리떡 5개, 이 빵 5개, 물고기 2마리, 이것은 어느 한 아이의 점심 도시락 정도였어요. 그것도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그 도시락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요, 2만 명을 먹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양이죠. 여러분, 이 도시락 하나가 있다고 해서 예수님 이거 정도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안드레라면 또 허무맹랑한 것이죠. 안드레도 알았어요. 이것 정도는 이걸로도 안 된다, 턱없이 부족하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드레는 어떤 것을 했습니까? 그 부족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져간 사람이 안드레였어요. 빌립은 멈춰섰다면 안드레도 똑같은 상황을 마주했지만 그 작은 것을 예수님께 내어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면 할 수 있지 않을까? 제가 리더들과 이 얘기를 같이 나누면서, 물론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안드레도 의심했겠죠. 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안드레라도 이거 갖고 되겠나? 안드레라도 100%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을까? 모르겠어요. 그런 확신은 없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의심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다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잘 몰랐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는 그 안에서 자기에게 합당한 순종을 드렸다라고 생각합니다. 주어진 합당한 순종.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이죠. 내가 2만 명을 먹일 만큼 막 만들어가지고 예수님 역사해 주십시오라고 한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은 이만큼인데 예수님이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나도 잘 모르겠어. 하지만 나와는 다른 예수님. 그래도 지금까지 3년 동안, 3년은 아니겠죠. 이 초반이지만 그래도 예수님은 특별한데 뭔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것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았을까? 여러분에게 지금 완벽한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 안드레와 같이 그 작은 하나의 조그만한 순종입니다.
완전히 믿어라. 예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이걸로 예수님의 2만 명을 먹일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라고 안드레가 나갔을까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뭔가 하실 수 있다라는 그 믿음으로 그가 나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비밀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믿음은요, 완벽한 해결책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가 가진 작은 것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내가 가진 작은 것.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은요, 그 보리빵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도 몇 광줄이 남았다고요? 몇 광줄이? 12광줄이가 남았대요. 12광줄이나 남았다고요. 다 먹고도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 먹고도 12광줄이나 남았어요. 여러분, 이 12광줄이가 남았다는 것은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은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그것을 경험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십니다. 이 5,000명, 2만 명, 아니 3만 명, 4만 명이 돼도 부족함이 없으세요. 12광줄이 20광줄을 남기실 수 있는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이 작은 것에 막 메말라 하면서 막 목말라 하면서 부족해서 그런 결핍이 일어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 뜻하는 것은 12제자를 통해서 세워질 이스라엘 공동체를 얘기해요. 즉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주님은 교회를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족한 것을 주님께 드렸을 때 주님은 그것을 풍성한 기적으로 만드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계획까지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불가능할 주님께 맡기는 자가 누리는 특권이에요. 내가 맡기지 않았다면, 그것을 우리가 맡기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저 불가능으로 끝나는 인생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불가능 앞에서 그 작은 것을 내어드렸을 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까지 맛보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에게 이 보리떡 5개가 있습니다. 풍성하지 않아요. 부족해 보여요. 없는 것 같아요. 불가능해 보입니다. 여러분의 부족한 재능이 있고, 부족한 시간이 있고, 부족한 재정이 있고, 부족한 경험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보리떡 5개와 같은 것이죠. 그것들이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해요. 안 될 것 같아요. 불가능해 보여요. 하지만 여러분, 그것을 내어드리십시오. 여러분이 보기에 턱없이 부족해 보이는 그 보리떡 5개를 여러분 주님께 내어드리십시오. 여러분, 고백하는 거예요. 솔직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아무리 뒤지고 뒤져봐도 내 안에 가진 것이 이거밖에 없습니다. 주님, 이거라도 받아주십시오. 주님, 이거 받으셔서 주님은 그래도 나와 다른 이 불가능을 뛰어넘는 주님이신 것 같습니다. 주님, 내 안에 확신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한 걸음을 떼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요, 우리의 이 오병이어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부족함이 아니라 우리의 헌신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그 작은 순종을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주님이 돈이 없어서, 주님이 재능이 없어서, 주님이 가진 것이 없어서 여러분께 그 가진 것을 내어놓으라 하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0절 11절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11절.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지 못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다. 오직 살아계시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자신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어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행하는 그 일들을 보아서라도 믿어라. 아멘. 예수님은 빌립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계산하지 말고 믿어라.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말고
내 안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보아라. 그 능력을 믿어라. 여러분, 아무리 내 능력 뒤져봐야 한계가 있고 부족합니다. 그죠? 보이는 것으로 얻는 그 믿음이란 것은 보이지 않으면 사라지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으로 결정하지 마십시오.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붙잡는 인생 되길 바랍니다. 그것은 신기루와 같은 거예요. 보이는 것은요, 지금 확실하게 있는 것 같지만 내일이면 당장 사라질 수도 있는 것들이에요.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가? 내 안에 계신 주님.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특권이에요. 주님의 자녀로서의 가지는 특권이에요. 내가 누려야 할 특권입니다. 모든 세상의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불가능 앞에서 주저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계산해버리고 끝낼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는 그 삶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왜? 막힌 벽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생각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없다고 믿기 때문에. 그러나 주의 자녀들은 다르죠. 그 벽 앞에서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묵상되는 것이 있어요. 떠올려지는 것이 있어요. 들려오는 것이 있어요. 보게 되는 것이 있어요. 그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인 거예요. 그 벽을 뛰어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그분이 나에게 생각나는 거예요. 그분이 나에게 오셨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벽 앞에서도 넘어갈 수 있고 통과할 수 있고 주저앉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불가능 앞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불가능을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는 특권, 여러분, 이 특권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계산으로는 안 됩니다. 안 돼요. 안 돼요. 저는요, 이 목회자로 서서 이제 한 10여 년 된 것 같아요. 이제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그런데요, 이 자리에 있으면서 진짜 안 돼요가 제일 많이 나왔어요. 안 돼요. 뭐 안 되니까. 제가 이 자리에 없었을 때는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많았어요. 안 되면 피해 가고 뭐 이랬겠죠. 근데 이 자리에 있어 보니까 안 되는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그 고백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것은 그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신 주님을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삶은 이렇게 사는 것이구나. 이 목회자의 길을 걸으면서 그 특권을 누리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누구도 가질 수 없는 특권을 저에게 주셨음에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이 인생이 내 마음대로 하고 살았던 것이 막 기쁨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이거 할 수 없음에 주저앉아 있을 때에도 주님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기쁨이고 감사라는 것을 저는 매일매일 깨닫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계산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은 그러나 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이 경험했다면, 그 작은 것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신 분이라면 여러분, 그 경험을 붙드십시오. 그게 바로 신뢰고 믿음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때 역사하셨다면 멈추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동일하게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내 능력으로는 부족하지만 내가 드린 작은 것을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그 막힌 벽 앞에서도 우리를 들어서 그 벽을 넘게 하시는 분이세요. 사방팔방이 다 막혔어도 좌절하고 주님 다 막혔는데요, 아니요, 주님은 위에서 건져내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볼 수 없는 그 하늘을 주님은 내려오셔서 그걸 건져내시는, 막힌 담을 허물지 않으셔도 통과하게 하시는 주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 어떤 불가능이 놓여 있습니까?
취업이 불가능해 보입니까? 결혼이 불가능해 보입니까? 아니면 뭐 빚이 너무 많아가지고 빚 갚는 것이 불가능해 보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관계 회복이 불가능해 보입니까? 여러 가지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이 많습니다. 와, 내가 어떻게 저 이슬람 국가에 전도하는 거 불가능해 보입니까? 선교지 저기 나가고 싶은데 그게 불가능해서 지금 안 나가는 청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축복합니다. 나가십시오. 가능합니다. 주님이면. 제가 들은 간증 중에는요. 제가 몇 명에게는 얘기했었을 거예요. 어떤 무슬림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변화된 무슬림. 그분이 메카에 가가지고 성지순례 간 거죠. 이슬람 무슬림이니까 메카에 가서 천사를 만난 간증을 들었어요. 천사가 와서 성경을 건네줬어요. 성경을요.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그곳에서 성경을 건네줬다고요. 메카에서요. 신실한 무슬림이에요. 7대째 내려오는 이맘의 그 가문. 이맘은 이 목회자거든요. 이슬람의 목회자. 그 목회자 가정에 7대째 내려오는 그 이맘 출신의 그 사람이 그날도 메카를 성지순례를 갔는데 그곳에서 천사를 만나서 성경을 얻었어요. 그리고 변화되어서 호주까지 넘어와서 간증을 하고 돌아다녔던 제가 그 사람을 만났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여러분 그 불가능해요. 우리의 눈으로는요. 그 앞에서 그 걸리면 그냥 죽어요. 네.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 불가능을 뛰어넘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라요. 여러분이 보는, 여러분이 가진 경험과 상식과 믿음으로 하나님을 재단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한계가 뚜렷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100일 기도를 하고 뭐 금식을 천일은 못 하겠죠. 그럼 죽는 거니까. 그렇게 한다 해도 우리의 그 상식으로 그 영성으로는 하나님을 다 재단할 수가 없다고요. 하나님을 판단할 수가 없다고요. 그 불가능을 뛰어넘는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래요. 여러분 빌립처럼 계산하고 멈출 것입니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안드레처럼 작은 것이라도 주님께 내어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여전히 불가능 앞에서 우리의 습관이에요. 주님을 의지하기보단 나를 의지하는 습관. 여러분 그 습관을 벗어 던지십시오. 나를 바라보며 계산하고 있는 나를 본다면 여러분 바로 주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아니요. 여러분 계산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주님 내가 오늘 또 계산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불가능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여러분 이 자리로 나아가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계산하다가 포기했던 여러분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아무리 막 해도 이거 기도해도 이게 하나님도 이 기도는 안 들어주실 것 같은 여러분 이런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다시 붙들어 보십시오. 포기하지 마세요.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계산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불가능이라고도 판단했던 순종의 영역이 있습니까? 불가능할 것 같아서 내가 그 걸음을 옮기지 않았던 때가 있습니까? 멈춰 섰던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 한 걸음을 옮기십시오. 제가 이 지난 금성에서도 이런 말을 메시지를 전했었는데 한 걸음을 옮기는 그 한 걸음을 떼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여러분 완전하게 믿음을 보여주라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원하셨던 것은 그렇지? 너 불가능하지? 너 한계가 보이지? 너는 그런 존재인 거 알겠지? 거기에요. 그리고 어떻게 할래? 나 붙잡을래? 내 손 붙잡을래? 여러분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오라는 거 아니에요. 주님 손 뻗으실 때 그 손 한번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할 거야.
내가 너 손 붙들고 내가 갈 거야.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한 믿음 없어서 포기하신 분 있으세요? 그 대단한 믿음 나중에도 안 생겨요. 지금 이 작은 믿음, 작은 순종 주님 앞에 내어드리길 바랍니다. 그 첫걸음 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믿음입니다. 오병이어를 드렸을 때 12광주리가 남았어요. 여러분의 작은 순종을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 일들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여러분,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하죠. 겨자씨 보셨어요? 이 작은, 진짜 씨앗보다도 훨씬 작은 이 씨앗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크게 나무가 변하는지, 크게 되는지, 여러분, 우리의 그 작음이 얼마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크게 될 것인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 풍성함으로 응답하시는 주님, 그 불가능을 주님께 맡기는 여러분, 그 특권을 누리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계산하지 마십시오. 계산하지 마세요. 맡기십시오. 더 이상 증명을 요구하지 마십시오. 믿는 것입니다. 더 이상 불가능 앞에서 멈추지 마십시오. 여러분, 나아가는 것입니다. 한 걸음을 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은 여러분의 계산을 훌쩍 뛰어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드리는 작은 헌신을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이번 주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한 주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좀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찬양할 제목은요, 주의 사랑을, 지난 주 금성 때도 제가 말씀을 전한 후에 이 찬양을 함께 나눴는데, 이 찬양의 가사를 보니까 막 이런 가사가 있어. 주님, 내가 어찌 그 사랑 잊겠습니까? 내가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내셨는데 어찌 주의 긍휼을 내가 잊겠습니까? 이런 찬양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가 주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그 불가능이라는 그 문제, 많은 문제들 앞에서 내가 주저앉고 멈춰 설 수밖에 없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많은, 예수님이 3년 동안 빌립에게 많이 보여주셨던 것처럼 이미 주님은 우리 가운데 많은 일들을 보여주셨습니다. 많은 은혜들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은혜를 놓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은혜를 잊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마주한 이 불가능을 정말 새로운 불가능으로 마주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님이 얼마나 여러분을 기억하고 계시는지, 주님이 얼마나 여러분을 붙잡아서 지금 이 자리까지 앉혀주셨는지,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내 삶 가운데 어떤 일을 가지셨고 역사하셨는지, 그 불가능한 것 같은 매일매일의 연속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셨는지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그러면 오늘 이 불가능이요, 여러분 절대 불가능이 아닐 거예요. 가능으로 보일 거예요. 왜? 그 앞에 주님이 계실 거니까. 여러분, 오늘 이 주의 사랑을 함께 찬양하면서 그 하나님을 좀 기억해 보십시오. 그 사랑이 얼마나 내 삶 가운데 가득했는지, 오늘도 그 사랑은 여전히 내 안에 풍성하게 임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그 사랑 기억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다시 고백합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나 찾아내셨네. 주님,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내 어찌 그 사랑,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주님,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베푸신 그 사랑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그냥 이전에 없던 인생이 그냥 뚝 떨어져 있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지금까지의 이 삶은 이전에 주님의 그 은혜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여기까지 온 우리의 삶임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이전에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덮어주시지 않고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잡아 주시지 않았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도, 그렇게 존재할 수도, 주님을 노래할 수도, 주님을 기억할 수도, 그렇게 할 수도 없는 삶입니다. 이 시간에 좀 우리가 기억하고 싶은 것은 주님, 나를 어떻게 주님이 붙드셨는가, 내 삶을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가. 매일 정말 기억 상실증에 걸린 것처럼 잊었던 그 은혜들을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좀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를 살리셨어요. 주님, 수많은 많은 문제들 앞에서도 주님은 나를 이끌어 주셨고, 넘게 하셨고, 해결해 주셨고, 붙잡아 주셨고, 나와 그 길을 동행하셨으며 지금 이 순간까지 그렇게 함께 하신 주님이심을 내가 기억합니다. 주님, 여러분 기억나지 않습니까? 떠올려 보십시오. 묵상해 보십시오. 왜 오늘 주님이 그렇게 없냐고 말하는 여러분, 이전에 그 삶 속에서 주님이 안 계셨습니까? 여러분 떠올려 보십시오.
그 주님은 동일하게 오늘도 역사하시는 주님이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살아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은 여러분 이전에도 그 살아서 주님과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역사하셨습니다. 그 주님을 이 시간에 기억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 삶 속에, 내 삶 속에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억하며 감사하고 찬양하는 이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래도 여전히 불가능한 것 같은 그 벽과 같은 할 수 없다라는 고백밖에 나올 수 없는 여러분의 삶입니까? 여러분 지금 상태입니까? 어떤 사람은 멈춰섰고 어떤 사람은 그 작은 가능성도 없는 그 불가능을 주님께 내어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불가능을 주님께 내어드리십시오. 안 되겠다라는 것을 주님께 내어드리십시오. 주님은요, 우리가 주님을 생각지도 않을 때, 주님을 알지도 못했을 그때에도 주님 우리 삶에 오셔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붙잡아 주셨어요.
그 삶을 책임지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듣지 못했어도 그때 이미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셨고 역사하셨고 말씀하셨고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님이십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인생에 우연은 없어요. 제 삶 속에 여러분 저는요 고등학교 때부터 중고등학교 주님 없는 줄 알았어요. 주님 없는 것 같이 그 삶 속에 살았어요. 죽을 것 같은 삶 속에서도 정말 그 암흑과 같은 그 삶 속에서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은 그 삶 속에서 부르짖을 때 주님을 알지 못할 때 주님은 그 부르짖는 음성에 귀 기울이셔서 그것에 응답하시고 저를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땐 몰랐습니다. 저는 몰랐어요. 그 주님이 살아계신지도 몰랐고 어떤 분이신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그 주님이 살아계시더라고요. 그 주님이 살아서 역사하셔서 지금 이 순간까지 저를 인도하셨어요. 여러분 정말 그 주님을 좀 만나십시오. 구하십시오. 지금 아무것도 없고 정말 불가능한 것처럼 느껴지고 정말 그 죽은 주님같이 느껴지는 여러분 있습니까? 여러분 그 불가능할 주님께 그냥 드리면 돼요. 주님이면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이 고백입니다. 이 고백만 있으면 돼요. 그럼 주님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이 작은 고백으로 주님이 들어서 그 풍성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큰 거 필요 없어요. 여러분 큰 믿음이 아닙니다. 그 작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지금 믿음이 없어요. 신앙생활을 한 지 얼마 안 됐어요. 나 정말 주님 믿음이 없습니다. 나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주님 어떤 분이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주님 그 믿음 없음도 주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어떤 분인지 모르겠지만 주님 이 시간 그래도 한번 역사해 주십시오. 내가 주님 역사하시면 믿겠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 작은 것 내어드리십시오. 주님이 그거 기다리십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주님 내 작은 것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그렇게 기도합시다.
주여.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러분 앞에 이 기도하며 그 불가능이 조금의 어떤 가능성으로 느껴지거나 보여지는 분들이 있다면 계속해서 기도하길 바랍니다. 주님은 그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내가 그런 존재인 것처럼 우리 다른 이들도 그런 존재예요. 주님이 바라보실 때 그 불가능 앞에 멈춰있는 그 인생을 주님은 가능으로 바꾸길 원하시고, 주님의 그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살아있는 존재로 경험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가길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 앞에 드려졌다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 가운데 그게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한 번만 마지막으로 기도합시다.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이 공동체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전히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고 죽은 하나님과 같이 여겨지고 응답함이 없고 너무 괴롭고 아무리 외쳐봐야 외쳐지는 그 입술도 열리지도 않고 그냥 주님 죽은 것 같고 안 계신 것 같은 그 믿음 없는 그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 살아계신 주님이 동일하게 느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타내어 주십시오. 살아계신 주님이 드러나게 아버지 그렇게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런 기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만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나와 같이 하고 있는 사람들, 이 공동체 모두가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를 동일하게 함께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그 작은 정말 드릴 것 하나 없는 그 인생 가운데도 관심 가지시고 개입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동행하시며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 혼자 산 것 같고 지금 내 삶 그냥 내가 이룬 것 같지만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이 정말 진실되게 고백되는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 모든 한순간도 주님은 잠자지도 않으시고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그 순간순간 하나하나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셔서
우리가 이곳까지 왔습니다. 아무것도 우연이 없습니다. 그 힘들고 어렵고 암흑과 같은 시간 속에서 주님을 부르짖지도 않았고 주님을 기억지도 않았고 주님을 찾지도 않았으며 주님을 알지도 못하는 그 인생 가운데서도 주님은 이미 우리를 알고 계셨으며 우리의 아버지 되어주셨으며 우리의 하나님이셨으며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셨으며 우리를 선택하셨으며 우리를 인도하셔서 지금 이 순간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주님의 은혜에 신뢰하고 또 감사하고 반응할 수 있는 우리 영혼들 되기 원합니다. 깝깝하고 힘들고 정말 장벽과 같은 그 문제들 앞에서 불가능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우리 존재가 그냥 불가능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그 불가능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청년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주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그 작은 믿음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아니 작은 결단, 작은 방향의 턴, 그 작은 내디딤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내어드릴 때, 그 작은 겨자씨와 같은 그 작은 것을 통하여서도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한 것으로 갚아주실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립니다. 믿음 더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알게 해주십시오. 매일매일 그 삶 속에서 경험하며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정말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기억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그 이름이 불려지게 해주셔서 그 이름 한번 부를 때 주님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 한 주 아버지 작은 그것을 내어드리며 한 주를 시작합니다. 우리 청년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많은 아픔들과 고통 속에서 걸음을 아버지 타지에서 걷고 있습니다. 매일 행복하면 좋겠지만 주님 잊고 살 때가 너무나 많고 힘들 때가 많은데 순간순간 정말 그 한순간도 놓지 마시고 우리 인생 삶을 붙드셔서 하나님 혼자가 아닌 거 기억해 주시고 오직 주님 붙잡고 그 안에서도 한 걸음 내디디며 그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끝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주님 앞에 정말 부르짖을 수도 없는 그 믿음 없음을 내어드리며 주님을 구하는 하나님의 청년들 위에 또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